예, 자기 지위를 떠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네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했을 때는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옛날 얘기 듣는 것처럼 쉬웠어요. 그런데 유다서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흘려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서는 딱 한 장이잖아요. 그렇죠? 그 한 장을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잘라서 성경 전체를 갖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요즘 보면은 사람들은 여행을 다니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멀리 떠나는 여행을 꿈꾸며 저축을 하기도 하고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자유롭게 전 세계를 여행하기도 해요. 가는 도중에 마음에 드는 장소가 있으면 머물기도 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무조건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돌아보며 그 솜씨가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한지 여행을 통해서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행을 하며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질서 안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새움을 입은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산은 하나님께서 놓은 자리를 지키고 있고 바다는 가두어 놓은 그 공간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모든 자연은 자신의 몫을 다하는 것을 여행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모두가 처음의 질서처럼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만약 땅이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면 지진이 나서 용암이 솟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해일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임의로 나무가 있는 그 자리를 다 뽑아버려서 옮겨버리면 산사태가 나서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보시고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주신 선한 마음을 내 마음대로 버리면 여러분 세상은 죄가 관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둔 그 자리를 지키지 않게 되면 세상은 이렇게 엄청난 파괴로 인해서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창조된 그대로 이 세상을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가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는 부모로, 자녀로 또는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책임감을 가지고 지켜야 될 자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났을 때 가정과 사회생활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역시 여러분이 지켜줘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물론 달란트가 달아서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하신 것을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맡겨주신 자리가 있다 말이죠. 성도라고 해도 강한 자가 있는가 하면 약한 자도 있습니다. 달란트를 많이 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적게 받은 자들도 있어요. 부지런한 자가 있는가 하면 게으른 자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힘에 지나도록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성도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 자리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욕심으로 가득한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되는 자리예요. 내가 가진 것을 힘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만이 성도라고 불리울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늘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살도록 인도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이탈을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없으면 교회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계신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권면의 자리, 성도들을 포용하고 세워주는 그 사랑의 자리, 아무도 설지 않는 헌신의 자리 등 어떤 자리이든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목회자가 세웠다고 해서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은 직분은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그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은 교회라는 조직을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성장하도록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상급을 주십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저는 교회에서 헌신하는 마음과 봉사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 없으면 일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쁨이 없는 헌신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헛고생하시는 것이라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목사가 허락을 했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편해요. 왜? 허락을 받았거든요. 근데 너무 죄송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론 충성하는 마음이 없이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지요. 여러분은 십자가의 분병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에 움직이기보다는 힘들어도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은 아주 다릅니다. 세상의 일은 내가 하기 싫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일을 찾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부모나 형제들이 채워줄 수도 있어요. 물질적인 지원으로 평생 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일은 본인이 변화를 받아야만 주어진 일을 지혜롭게 해나갈 수가 있단 말이죠. 자신을 말씀에 굴복시켜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상급을 위해서 사람이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단은 본인이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바른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실망하거나 기분이 상하면 말씀의 그 자체, 그 자리를 버리고 교회를 멀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요, 그 누구의 손해도 아니에요. 여러분 본인의 손해입니다. 개인의 손해예요. 사람을 보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충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헌신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을 해서 교회가 부흥했다면 그 칭찬은 목회자나 성도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직접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스스로 성장시키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지켜줘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목회자인 저는 여러분이 믿음이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도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세상으로 가게 되면 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단 조건은 그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을 때,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기도해주는 것까지만 제 책임이라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모두 구원을 받도록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 욕심을 버리지 못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한 목회자는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짓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충성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상급을 돕는 것이며 저 역시 하나님 앞에 성도이기 때문에 제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가 편지를 써서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배운 말씀대로 진리의 길을 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상급을 놓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강권하는 것이 유다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권하는 것입니다. 교회나 목회자가 여러분의 신앙을 붙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그리스도의 길을 알면서도 거짓 교사들에게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세 가지의 사건을 들어서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사건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철저한 이기적인 생각 안에서 하늘의 사랑을 버린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심판을 받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의 영원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세상을 따라가다가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첫 번째 심판은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신 천사들이 자기의 자리를 떠나서 타락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의 자리를 떠났을 때 그들의 죄를 물어서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던지시는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도록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 영광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내 손에서 받아보니까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바로 타락이라 말이죠. 천사는 하나님의 계획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자기의 권리를 찾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감사하는 것에서 기쁨을 찾지 못했습니다. 천사나 인간이 자기의 권리를 찾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권리를 행한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내 권리를 행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권리를 행하는 거예요. 에스겔 28장에 보면 두로 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왕이 아주 타락을 했습니다. 그의 교만과 심판에 대한 기록을 28장에 쫙 써놨어요. 에스겔 28장에. 두로 왕은 완전한 인이고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운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각종 보석으로 그를 단장시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를 위해서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대요. 이것이 타락한 천사에 대한 얘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보석으로 그를 치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각종 보석으로 그를 치장하면서 기뻐하시던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돼야만 천사들의 타락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아낌없이 자녀들에게 베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좋은 것으로 해주기 위해서 부모들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감사하지 못하고 부모를 대적하고 있어요. 지금 현실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럴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 말이죠. 이 천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천사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가장 가까이에서 받았기 때문에 가장 환하고 아름다운 자였어요. 그런 천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가 딱 떨어지니까 여러분 타락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비춰주는 영광의 빛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7절에 그런 두로 왕과 악한 천사를 향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진노하셨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권세와 영광을 최상의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금 두렵지 않아요. 내가 세상 쪽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두렵지 않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최상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둔 거지요. 사단이 자신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
자기의 지위를 떠나게 됐어요.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의 처소를 떠난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능력과 내 자녀를 보게 되면 자기의 처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세상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기 위해서. 자녀를 잘 키워야 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이 받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세와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들을 자기의 형상으로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을 최상의 것으로 생각한 것처럼 사람들을 어둠으로 이끌어서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이 최상인 것으로 생각하도록 사단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고 있어요. 사단이 누렸던 영광이나 인간이 누리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 악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죄를 짓는 것이며 심판을 받을 조건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의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들의 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봐. 그것이 네 거울이야. 유다는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받은 심판은 세상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거울로 삼아서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떠난 이스라엘의 심판과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의 심판과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를 떠나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다가 말했던 2000년 전에 말했던 이 유다의 말이 어때요? 지금도 똑같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신 것처럼 사단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무저갱에 넣을 때까지 그들이 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사단이 있느냐? 그 증거를 보여라. 이럴 거 없어요. 우리 인간들이 변하지 않고 똑같이 흘러가는 것이 증거라 말이죠. 유다가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성도들이 자기 자리를 떠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를 떠나는 그 순간 천사이든 사람이든 나라이든 동일하게 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비유를 보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인간은 모두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간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는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부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셨죠. 이 질서를 사단이 파괴하기 시작을 하자 사람들은 흑암과 혼돈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흑암과 혼돈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의 모습이죠. 다시 그때로 돌아간 거예요. 어둠에 빠진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사단과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을 받는 것을 보면 사탄이 어떤 범죄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힘으로 삼은 것이 바로 간음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처럼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이 몸을 사단의 종으로
죄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 바로 사단이 조종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도들의 지혜는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것은 내 힘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내가 어렵게 살다가 갑자기 잘 살게 됐어요. 그래도 이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벌써 표정이 달라져요. 표정이 달라지고 그들의 벌써 하는 행동이나 말이 사람들에게 하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라 말이죠. 인간이 힘을 버린다는 것은 자기의 본능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 돈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내 힘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내 힘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본능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사단이 부어주는 죄를 거르지 않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쾌락과 음란과 정욕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다른 색을 따라간다는 것은 육을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쾌락과 우상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을 통해 사람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관계를 맺었습니다. 더 악한 것은 성적인 관계를 남자와 남자가 관계를 갖는 거예요. 여자와 여자가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색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색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조건이 됩니다. 그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어떤 엄마가 글을 올렸어요. 뭐 TV 드라마에서 동성애자들의 그런 드라마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에게 얘기한 거예요. 나도 이제 그렇게 하겠다. 그 길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리고 엄마가 이제 쓴 글을 봤어요. TV에서 공공연하게 동성애자의 사랑을 시청자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단 말이죠. 그쵸? 저는 김은희 우리 집사님이 그 인간극장 그 글을 쓴 걸 보면서 참 어쩌면 저렇게 이쁘게 쓸 수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글을 예쁘게 쓰지, 저런 화면들을 보면서. 그래서 김은희 작가님에게 좀 배우려고 그래요. 너무 글을 예쁘게 쓰지요. 이렇게 탁탁탁탁 가볍게 걸어가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재능을.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걸 너무 아름답게 그렸단 말이죠. 이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맥도날드 그 동성애자들 그 광고 보신 적 있어요? 그거 무슨 뭐 인권 광고래요, 그게. 그러니까는 아이가 이렇게 사진을 보더라고요. 자기 고등학교 사진인데 전화를 하면서 그 남자애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가 아빠 오니까 끊자 이렇게 끊는 광고를 보게 됐어요. 제가 이제 자료를 찾다가 동성애자 자료를 찾다가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 말이죠. 아름답게 보입니까? 남자와 남자가 손 이렇게 끼고 가는 게 아름답게 보여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확실하게 정하셨어요. 그리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아름답게 미화를 해서 판단력이 없는 젊은이들이 죄에 빠지도록 만들고 있어요.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동성애를 숨기지 않고 커밍아웃하는 것을 용기다 이렇게 하고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인권이 있고 그들의 개인 취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중에도 성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롭고 똑똑하고 많이 베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들의 행위를 보면 안 된단 말이죠. 성도들은 그들이 그렇게 착한데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착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죄라고 정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들은 놓일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한 것처럼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은 것은 지금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동일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용납을 하면 죄가 아닌 것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어떤 미사여구를 늘어놓아도 그들을 감싸준다고 해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것이 왜 죄이며 절대로 왜 용서를 받지 못할 심판의 조건이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서야만 해요. 성도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온 천사들을 추행하려던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자리를 모두 이탈을 해서 남자가 남자를 취하고 여자가 여자를 취하는 악행이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동성애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목사와 신부로 안수를 받겠다고 동성애자들이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총회가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이게 고민거리입니까? 이런 세상은 동성애자와 그들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면 당연시 될 것입니다. 분명히 당연시 될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네덜란드는 동성 간에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 법을 통과했어요. 그들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이 통과된 법의 요지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의 인권이고 이 사람들의 존중한다는, 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거죠. 그러면 입양된 아이는 뭡니까? 입양된 아이는 어느 때 이렇게 성장을 해서 보니까 엄마 아빠가 다 남자예요. 엄마 아빠가 다 여자예요. 그러면 그 아이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낳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세상이나 사람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보기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비록 꽉 막혀서 고집스럽고 융통성 없다 이렇게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심판 아래 떨어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한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았을 때 심판을 받았고 어떤 삶을 살았을 때 축복을 받았는지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들의 삶을 보면서 진리의 길을 가셔야만 합니다. 8절에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비진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은 앞서 유다가 말한 이 세 가지의 일을 알면서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지금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지 이것을요 알고 있어요. 모릅니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행동이 더 악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행한 악행은 첫째는 육체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권위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광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신 것을 부인하는 그리고 성령을 부인하는 거역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영광을 회방했다. 이것은요 천사들을 멸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들이죠. 영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시키는데 아주 귀한 존재들입니다. 천사를 비방했다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9절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를 가운데 두고 마귀와 싸우고 있습니다. 왜 싸웠을까요?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미카엘은 얼마든지 그 사단을 심판할 수 있고 정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님이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재밌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신명기 34장 6절에 보면 모세를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를 했다. 그런데 오늘까지 모세의 묘를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처럼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그 묘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으니까 가스산 북쪽에 딥나세라에 묻혀있다. 그 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 위대한 모세의 묘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르느냐 이거죠.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모를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세의 묘를 감추셨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마귀와 미카엘의 싸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탄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사탄은 지금 모세의 시체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려는 것입니다. 막 유명한 사람, 위대한 사람은 다 동상 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 묘에 가서 그냥 뭐 잔치된다. 그 제사를 막 성대하게 지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뭐예요? 시체를 갖고 지금 싸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을 해낸 모세의 시체를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그 묘를 알려줌으로 모세를 우상화하려던 것입니다. 사탄이 미카엘이 판결을 쓰지 못하고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이렇게 한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천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지 잘 알려주고 있어요. 천사장 미카엘은 분명 권세와 능력과 위엄을 가지고 사탄을 책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을 판결하고 심판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한테 뭐라 했어요?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왜? 그것은 네 몫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천사와 두려워하지 않는 사단의 행동을 보면서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배우셔야만 합니다. 마귀가 시체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육의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조상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것처럼 조상들을 정말 잘 섬기는 것처럼 말을 하지요. 모두가. 그러나 그들하고 계속 대화를 해보세요. 왜 제사를 지내는지. 그들이 조상이 우리에게 해를 줄까 봐. 내가 조상을 잘 섬기면 조상이 나에게 내 자녀에게 복을 줄 것이니까. 이런 믿음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모세의 시체를 갖고 싸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미카엘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단의 자리에서 강요하고 고집 피우는 사람들에게 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처럼 그려놓으셔야 돼요. 미카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없이 혼자 판단하지 않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든지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난다면 모세의 시체를 탐하는 사탄과 동일한 죄를 짓는 거예요. 미카엘처럼 자기의 생각 안에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는 말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누가 조금 잘못하면 쪼르르 쫓아가서 당신의 이기신 못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이 자꾸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봐요. 아, 저렇게 말하는 게 좋은 거구나. 그러면 내가 조금만 뭐 잘못하고 와가지고 당신이 먼저 그 사람한테 얘기한 것처럼 당신도 그런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좀 참아주고 기다려주면 아, 참고 기다려주는구나. 저 사람한테 가서는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사단은 모든 것이 사람의 유혹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영에 맞춰놓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행하게 되면 멸망의 길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갔다 왔잖아요. 천국에 갔다 왔다 이 얘기거든요. 갔다 와서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요? 인간의 언어로 가지고는 그 아름다운 것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성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귀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온갖 보석을 가지고 치장해 놓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세상으로 향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언제나 믿음으로 비진리를 구별해내는 영적인 능력을 갖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사단의 종이 되지 않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진리를 가지고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이 유혹을 해도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 있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범사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해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현수와 세미가 하나님 면접을 보고 아버지 논문을 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들이 아무리 발을 동동 굴러도 자녀들이 올바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로 저희들이 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도와주셔도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시험장에 가는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하나님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자는 치료하시며 하나님 가난한 자는 가난을 치료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정성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